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오직 은혜로 삽시다. 오직 은혜로 삽시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게 미국에서는 할로윈이 됐는데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벌써 이제 49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라틴어로 세 가지의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네 개로 또 그렇게 보기로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들의 전통과 인간들의 생각에 근거하다 보니까 세상 종교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온갖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인간의 생각들로 가득한 로마 카톨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개혁하는데 그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출했는데 그 원래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의 질문과 또 반박을 루터가 거기에 적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성당이 있죠. 지금도 로마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관광지로 많이 가고 또 지금도 이제 로마 교황이 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발행한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돈을 내고 사게 되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는 연옥이 없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리는 연옥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의 죄를 다 씻고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걸 다 해결하면은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면죄부를 산다.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 그리고 면죄부의 그 판매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 인간의 죄는 사할 수 있다. 교황이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는 어떻게 없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의 신자들은 왜 그러한 연옥교리나 그러한 면죄부의 판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그 어떤 저항이나 어떤 오류에 대해서 비판도 없이 그냥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라틴어로 제롬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 라틴어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말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라틴어는 이제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도 못 읽어요. 성경도 없거니와 성경이 있어도 못 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만든다? 성경을 다 필사해요. 필사.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성경을 찍어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이 성경을 하나 적어서 다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고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겠지.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미신들이 많이 횡행하고 또 로마의 교황이나 또 그 신부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옥교리랄지 이 면죄부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무슨 뭐 면죄부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의 그 3대 모토 가운데 오직 은혜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역사고 반역의 역사. 사사기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성경 전체가 이 이스라엘의 지속되는 죄악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쌓아매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은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은혜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초창기의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꼭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꼭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되자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들 소아시아와 또 고린도와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꼭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각 교회에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들을 연보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헌금을 전달했어요. 물론 그 그리스나 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부자들도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부족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사람은 참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 저 사람은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또 잘 살고 또 목회도 잘하는 걸 보게 돼요. 자,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잘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참 잘 될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다른 예배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다 부자 교회고 아주 교회가 큰 교회들이고 능력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능력이 작은 그 2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죠.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조할 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재미없죠. 답답하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주 번쩍번쩍합니까? 세상에 가면 즐거운 재밌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유일하게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한국 참 살기 힘들 때, 참 힘들 때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줘요. 교회 가니까 먹을 것을 줘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교회 가면 뭐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교회 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또 조금 커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성가 문학예반, 대학부 수련회,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교회 가면 재밌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교회 가면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처럼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의 은혜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은혜해는 구약에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50년마다 한 번씩 율법으로 그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에요. 기쁠 희자를 쓰는 것이죠. 희년. 사람들이 왜 종이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각 지파별로 다 주고 각 부족별로 종족별로 땅을 다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점점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져요. 왜요? 땅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 나중에 땅을 팔다가 팔 게 없으니까 뭘 팔아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밭에 소산을 가지고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유도 다 잃어버려요.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50년마다 한 번씩 종들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종들을 다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희년은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희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었던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희년의 사역이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미리 애뉴얼 체크업도 하고 미리 예방도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천지예요. 병실에 가보면 누워있는 사람 천지고 아픈 사람 천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거는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은 계속 커져. 계속 커져. 미국에서 잘 되는 게 병원하고 이 대학교. 갈 때마다 커진단 말이에요. 계속 커져. 아픈 사람이 많죠.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하루 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못해서 병원에 가고 그거 못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힘듭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상해요? 아니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죠.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왜? 아픈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특별히 교회는 누가 와요? 교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이 병원을 가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교회에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 다 있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병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또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처음에는 거부해요. 받기를 싫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을 받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의인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받아주고 용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을 가려서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는 용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은 누가 했던 행동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우리가 용접을 해줘야 돼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쫓았어요.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용접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쫓아내지 말고 은혜로 다 받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혼자 있으면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또 금요일날도 우리가 예배가 있죠. 또 새벽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열심을 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가? 교회가 가기가 싫어져. 예배가 싫어지면 신앙이 점점점 떨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도 서로 만나야 가족이죠. 서로 헤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가족이라고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주 모여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같은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구도 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전도회도 모이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역별로 모임을 해서 또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찬송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음식도 서로 나눠 먹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간의 서로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갈수록 외로워져요. 현대인의 문제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것이 맺혀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죠. 상담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지나온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그 과거의 이야기, 자기 아픈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끝나요? 안 끝나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그걸 계속해야 돼. 왜? 아직 치유가 안 됐거든. 한두 번 해가고는 그게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그 뼈에서 그 뼈에 그 뭐죠? 그 물이 그냥 다 그냥 빠질 때까지.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걸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두 번 들으면 어때요? 아유, 또 한다고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치유가 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돼요. 또 들어줘야 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줘야 돼. 근데 들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아마 그런 직업 하면 아마 좋은 직업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가서 들어주는 거야. 리스너. 가서 그냥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야. 맞장구 쳐주면서 아 그러시냐고, 참 힘들었겠다고, 아 그러시냐고, 참 재미있다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데 가서 또 웃으면서 또 이야기 들어주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참 그랬냐고, 참 다시 또 들어도 또 재밌다고. 그 시간당 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마 그 직업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직업 하면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왜?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이야기를 해야 이게 속이 풀리고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서로 모일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회나 또 우리 구역에서 소그룹을 모일 때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또 자기 이야기도 해야죠. 자기 이야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다과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듣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들어주면서 그 사람 치유를 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도 또 치유를 받고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신비한 능력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로운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가 필요해. 자, 오른발 왼발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이 튼튼해도 한쪽 발만 가지고는 서 있기가 힘들어요. 걷는 거나 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두 발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도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죠? 외롭죠? 왜 그래요? 혼자 하니까 그래요. 혼자 하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그냥 쑥 가면 교회에 누가 교인인지 저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한테 내 속 이야기를 말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을 그런 시간도 없고 형편도 없고 서로 간에 남남이에요. 남남. 그냥 왔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10년, 20년 가도 그냥 얼굴은 알지만 얼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얼굴밖에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그 사람의 사는 모습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성도가 되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접해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